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과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에 우리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양성구 목사님은 베델교회 협동 목사님이십니다. 현재 조지 팍스 대학교에서 교수님이시고요. 또 사모님은 포틀랜드 신학교에서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귀한 딸이 있고 그리고 귀한 가정을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주기도문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실 텐데요.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님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좋으신 주님의 이름 안에 이렇게 문안 인사드립니다. 요즘 교회 밖의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고 요동치고 있는데 우리 베델교회 교우님들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놀라우신 사랑과 돌봄, 은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생명과 같은, 생수와 같은 말씀으로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모든 귀한 교우님들의 귀 가운데, 심령 가운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금과 같은 귀한 말씀이 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자격 없는 이에게 말씀을 맡기셨사오니 이 입술을 오직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교우분들의 마음밭을 주님 당신께서 오직 예비하시고 당신이 채워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 주기도문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기도하는 삶을 쭉 살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혹은 기도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함축적인 말씀이겠죠. 그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물음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6장에서 대답을 해 주시죠. 우리도 종종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연차를 떠나서 종종 질문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또 무슨 기도를 하면 좋을까? 혹은 우리가 기도에 임하는 자세가, 마음가짐이 어떠면 좋을까? 가끔씩 고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의 길에 처음 들어서신 분들이 기도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을 한 구절 한 구절 강해식 설교 방식으로 한 달락씩 같이 함께 공부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가르쳐 주셨는지 또 그 안에서 은혜를 맛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단락은 우리가 기도에 임하는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가짐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감 가운데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는 마치 나의 사랑 많으신 거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교우분들, 삶에서 가장 친근하신 분들 혹시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일터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친구들이 있을 터인데, 삶에서 가장 친근한 분들, 삶에서 친근한 분들하고 어떠한 액티비티 주로 하시나요? 뭐 등산을 가기도 하고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뭐 밥도 같이 먹고 카페에서 이야기도 하고 수다도 떨고 그러지 않으세요? 자, 얼마 전에 유튜브에 보니까 가장 일반적인 여성들이 어떻게 대화의 시간을 갖는가, 뭐 남성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는 보통 이제 카페죠, 빵집, 찻집에 가서 대화를 나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시간, 뭐 2시간, 혹은 3시간. 혹시 3시간 대화 나눠보셨습니까?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서 헤어질 때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전화로 다시 통화해. 그죠? 3시간 동안 수다 떨어놓고 집에 가면서 자세한 얘기는 우리 전화로 다시 통화해. 애들 재워놓고 다시 통화를 하죠. 1시간, 2시간 또 대화를 하다가 전화 끊을 때 뭐라고 해요? 참 아쉽다, 중요한 얘기를 하지 못했어. 그죠? 중요한 얘기는 다음에 다시 만나서 또 만나서 1시간, 2시간, 3시간 얘기하고 헤어질 때는 중요한 얘기는 다시 전화 통화할래요. 친밀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하고는 어때요? 그렇게 마음을 털어놓잖아요. 대화를 하고 자꾸 만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얘기하고 싶고 좋은 일이 얘기하고 있어도 싶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싶고 친밀감을 더 깊이 해주고 싶은데,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부르고, 마치 자녀들이 부모님과 친근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친밀감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라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의 형태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 절대적인 자 혹은 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앙의 형태는 누구만이 갖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 신앙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자를 아바, 아버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옵니다, 그렇게 친밀 가운데 부를 수 있는 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참 유일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종교개혁자죠, 마틴 루터인데 한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전에 중세교회에서 받았던 본인이 생각하기에 잘못된 신앙교육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나한테 항상 화가 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잘못을 꼬치꼬치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두려움만이 있는 거예요. 마치 나를 벌 주시고 화낼 것 같은 두려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전에 중세교로부터 받은 신앙 때문에 많은 고민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단 말인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겠냐는 거예요. 매 분초마다 시간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인데 어떻게 나를 죄를 꼬치꼬치 하신 하나님께 나아갈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기도 중에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위에서 once and for all 이라고 하셨잖아요. 모든 죄를 사하셨으니 내가 그 은혜만을 의지한다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사랑과 은총으로 나를 돌봐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며, 그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그죠? 마치 천진난만한 아이처럼 나아가리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러나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나를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이 친밀함의 관계, 어떤 신학자에 따르면 그런 표현을 써요. 아담과 창조의 사건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셨다고 해요? 생명을 부어넣으셨다고 해요. 어떤 신학자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 안에 들어오는 가운데 하나님의 숨과 나의 숨이 어때요? 연결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쉰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 나의 안에서 숨을 쉬고 나의 숨이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지는 것.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녹아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어때요? 사랑하사라고 하셨잖아요.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전에 겪었던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너무나 화가 나셔서 이 땅을, 그죠? 죄를 그냥
다 지옥불을 보내시기 원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 화가 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알려주시는 거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세상이 뭐예요? 사실 죄 많은 세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이 세상을 이처럼 어때요? 사랑하사. 그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게 되는 친밀감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요, 천진난만한 아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하는 자세가 친밀감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쁨으로, 감사로 방긋방긋 웃으면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옵니다. 기도 가운데 나오니 나라고 1시간, 2시간, 그죠? 3시간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그렇게 친밀성 가운데 기반한 기도는 어때요? 물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쌍두마차 혹은 동전의 양면인 것 같은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의 겸허와 겸손, 그와 동시에 하나님과의 친밀성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우리 안에 조화를 이루면 참 좋겠다. 그것이 참 우리 성서에서 만나는 하나님, 또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신학자 칼 바르트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전적인 타자이다. Holy Other라는 거예요. 무슨 표현이요? 하나님과 나와는 인간과는 전적으로 만날 수가 없는 사이인데, 물론 그 사이를 연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이 되었잖아요. 그러나 전적인 타자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친밀성을 우리가 마음속에 같이 담지하면 좋겠다. 그런 표현을 우리 신학자 칼 바르트가 썼는데요, 이사야서 6장이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느낌을 갖는지 혹은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좀 끊기도 하겠지만, 이사야서 6장 1절이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엄청나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고, 3절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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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지금 이 성전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때의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을 제비에서 집은 바 핀솥을 가져가지고 내게로 달아와서 그것은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뭐라고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임재 앞에 들어가니까 첫 번째 어때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였어, 그죠? 우리가 마치 죄인된 모습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룩함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그 거룩함 속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8절로 가니까 어때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정결함 받은 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는 어때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루돌프 오로라고 이 독일 신학자인데 그분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미스테리움 트리멘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미스테리움이라는 거는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나갈 때 트리멘덤은 뭐냐면 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떨릴 수가 있는데, 동시에 fascination,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나는, 죄사함을 받은 나는 어떻게까지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우리의 겸손한 모습, 또 우리 자아의 모습일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감, 그죠? 그리고 전적인 타자의 그때가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나는 그 경험이 무슨 기도 경험이라고요? 기도의 경험. 그리고 기도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자세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나를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게 되는 영적인 모습의 기초이고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이제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6장 9절에서 우리가 기도의 기본적인 자세, 그죠? 혹은 기도의 영적인 기초, 친밀감과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인식하였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의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풀어서서 기도는 왜 하는가? 라고 질문할 때 주님께서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해서 풀었으면 하나님 나라의 맛을, 저 천국의 잔치를 바로 이 땅에서 맛보며 사는 것이 크리스천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셔서 하나님 품에 계실 터인데, 우리 조 목사님 그 사역을 초창기 시작하셨을 때 조전도사였죠. 잘 아실 겁니다. 그 서대문 지역에서 판자촌 돌아다니면서 가난하고 헐벗고 그 눈물 가운데 있는 이들, 그들을 돌보면서 천막치고 교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분이 사역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냐면,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저 천국에 하나님 나라,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기뻐 잔치하며,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오니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조 전도사님께서 설교하고 다니셨다는 거, 참 좋은 메시지입니다. 그죠? 우리 그 메시지 반드시 선포해야 돼요. 그런데 조 전사님이 그렇게 판자촌 돌아다니면서 힘들고 병들고 고통 가운데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분이 조 전도사에게 다가와서 그러더래요. 조 전도사 참 좋아. 그 메시지 참 좋아.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저 하늘나라에서 누리고 싶어. 그런데 지금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 눈물 가운데 내가 하루도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단 말이지.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이 판자촌 가운데서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마치 그 당신이 말하는, 조전도사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땅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내가 맛볼 수 있다면 예수 믿을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조전도사님이 벙 쪘다는 거죠.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런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3서 2절을 그분께서 참 사랑하시게 된 거예요. 요한3서 2절이 어때요? 사랑하는 자요, 그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예요? 내가 범사에 잘되고, 범사라는 건 모든 일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잘되고 강권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권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늘나라의 그 은총과 기쁨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렇게 기도하여라.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이러한 기도의 목적을, 하늘나라의 맛을 이 땅에서 맛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나아갈 것인가? 예수님께서 또 주기도문 가운데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다음 구절입니다. 6장 11절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세 가지를 살펴볼 터인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임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기도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단순히 양식뿐만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만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기복신앙하고 다른 겁니다. 그죠? 기복신앙은 뭐예요? 기복신앙은 나의 욕심에 근거한 거예요. 그죠? 이 은총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사랑에 근거한 겁니다. 기복신앙은 그런 거죠. 로또 대박이나 주식 일확천금이나, 그죠? 신데렐라 신드롬, 신데렐라 컴플렉스, 그런 것을 추구하는 기도가 기복신앙이고, 하나님 나를 돌봐 주십시오, 의뢰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건 은총에 기반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대적인 상황을 잘 이해하면 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자들에게 하라고 하셨는지 잘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어디 사셨어요? 유대 지역 팔레스타인에 사셨잖아요. 그죠? 뭐 당시에 팔레스타인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랬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 빈곤율이 80에서 90%였을 거라는 거예요. 빈곤율이 80에서 90%. 여러분, 제가 빈곤율이라고 말 때 빈곤율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하루 한 끼를 배불리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80에서 90%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5천 명 먹이시고 4천 명 먹이시잖아요, 그죠? 신약 성경 보면 왜 먹으시겠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하루 배불리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던 건데, 당시에 사회 분부의 격차가 너무 컸고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생활도 있었고 열악한 농경과 유목 생활 때문에 빈곤율이 80에서 90%, 하루 한 끼를 배불리 먹는 것이 힘든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한 꿈이 아마도 당시에 있을 거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 적어도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하루 한 끼는 풍족히 먹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한 꿈 21세기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이루기 힘든 거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이 미국에도 오늘 아침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린 이 아침에도 굶주리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다는 거예요? 한 900만 명이 지금 이 아침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미국의 어린아이들 중에 한 10% 정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이들 얼마예요? 한 3억 명 정도가, 3억 명의 아이들이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하루 한 끼를 먹을 수 없어서 굶주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버려지는 음식이 한 10억 명분 정도인데, 그래서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Bread for the World라고, 지금 사진 속에 나와 있는 유진초 목사님이신데 워싱턴 DC에서 이 단체를 이끌고 계시죠. 적어도 크리스찬 단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빛과 소망을 이 땅 가운데 일으켜가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빵을 베풀자는 거예요. 이 땅의 굶주린 이들이 하루 한 끼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죠, 빵을 모아서 양식을 모아서 나누어 주는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빵에 대한 이야기, 양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는 뭐예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 혹은 눈앞에 닥쳐진 긴급한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만나는 에스더가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기도해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금식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3일을 먹지도 말고 3일을 금식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시도 마셔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림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인생의 문제, 시급한 문제잖아요, 그죠? 한 민족이 지금 풍전등화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뭐 하자는 거예요? 어디 전화 돌리지 말고, 그죠? 어디 뭐 은행 계좌, 뱅크방, 그렇죠? 계좌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일단 기도하자는 거예요. 3일 동안 금식하여 기도하면 주께서 길을 보여주시리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게 할 때 어떠한 기도를 할 것이냐, 그것이 첫 번째 내용이었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내용이 또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기 신앙하고 참 잘 맞는 건데, 뭐 다른 신학하고도 잘 맞습니다. 토털 디프레이브트라고 하죠. 우리 가운데는 전적인 타락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것이 우리 가운데서 발견되어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죄함이 사하여지고 전적인 타락에서 전적인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거예요. 그렇죠? 수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할 때 전적인 타락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이웃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서로 죄를 짓고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해코지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웃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즉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뜻이에요. 또 그러한 모습들이 없다면 우리가 용서와 화해를 일으키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수평적인 죄와의 사함과 용서와 화해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그리고 은총을 크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결국 근본적으로 두 큰 범주잖아요, 그죠?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웃과는 어때요? 이웃의 평안과 안녕을 깨트리는 모든 행동과 생각이 우리가 이웃들과 또 살아가다 보면 짓게 되는 죄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남아프리카 진실과 화해위원회 1996년도에 시작되었던 남아프리카입니다. 혹시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가보신 적이 있으신 분, 우리 교우분들 있으실 겁니다.
인종의 문제가 굉장히 심했죠. 특히 194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고통이 있었어요. 그 인종차별로 인해서 살인당하고 또 톨처당하고 또 버림당하고 고통과 아픔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참 이 넬슨 만델라가 참여하기도 했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위원회를 만들면서 참여를 했었는데 그들이 선포한 게 뭐였냐면 우리의 죄와 아픔을 깨끗이 고백하자. 서로가 서로에게 지었던 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죠? 온갖 피와 물과 쏘를 쓰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죄와 그리고 과거에 지었던 모든 그 악행들을 다 고백하고 깨끗이 아픔을 씻어내고 다시 화해와 조화를 이루는 사회, 나라를 만들어 가자 하면서 아프리카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시작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과거에 죄 지었던 이들이요, 고백하십시오. 진실을 말하십시오.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해코지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눈물 쏟고 같이 화해하고 연합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아주 어려웠죠.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고백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들을 다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어찌하였든 한 걸음,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용서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죄사함받고 화해시키신 것들, 우리가 그 사역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실천하여 겠다라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진 아주 위대한 사명이자 또 특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아까 기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전쟁과 아픔의 소식들이 있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화해가 깃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을 먼저 죄를 고백하고 우리 가운데서도 화해와 용서가 있는 평안의 사회, 나라, 국가를 건설해 가자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것인가? 세 번째 기도 제목,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상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하다 보면 시험이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악의 세력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은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땅의 세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를 이 땅 가운데서 맛보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삶의 시급한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혹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또 화해와 평화의 땅을 만들어 가고자 할 때 이 땅의 세상 주관자들이 그것을 당연히 방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영적인 문제이긴 한데 가끔씩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이에요. 속삭이지 않습니까? 아마 저는 경험하였는데 우리 교우분들도 경험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그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너의 자신의 삶을 돌봐라고 하는 속삭임이 가끔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혹시 유튜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그 광고에 아주 강력한 한 구절이었는데 뭐였냐면 Life is short 그러더라고요. 무슨 뜻이죠? 인생은 짧다.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Play more. 더 열심히 놀아라. Life is short, play more. 인생은 짧으니 더 열심히 놀아라. 우리 크리스천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잖아요. 우리 뭐라고요? Life is short. 거기에 맞아요. 똑같아요. 인생은 짧다. 그 짧은 인생 누구를 위해 살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데, 세상의 목소리는 유튜브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에 좋은 찬양들 많아요. 그런데 세상의 고백은 뭐라는 거예요? 세상 인생은 짧으니 너의 인생을 더 즐기라는. 여러분, 나르시스라고 알잖아요. 그 고대 로마 그 신화에 나온 나르시스. 우리 오죽하면 오늘날에도 무슨 표현을 써요? 나르시시즘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나르시스, 우리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르시즘의 기본이 뭐예요? 내가 너무 아름답고 내 삶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죠? 나르시스가 어느 날 우물가를 지나가다가 자기 모습을 봤는데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이쁘다. 너무 아름답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빠져 있는데, 그죠? 찰칵해서 올리잖아요. 나의 모습, 아름다움. 나르시스가 보더니 여기에 참 진리가 있고 기쁨이 있네. 그래서 그 우물가를 떠나지 않다가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그 우물가에서 죽었더라. 뭐 그게 신화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우리도 종종 그러한 오류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아름답고 나의 삶을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더 큰 그림을 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나의 뜻, 나의 경험, 세상의 지혜를 의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알게 된 건데, 세상에는 이런 지혜가 있다고 하죠. 세상의 10계명 제11계명인데 뭐라는 거예요? 들키지만 마라. 그죠? 죄를 지어도 돼. 10계명에 많은 죄들이 있잖아요. 그죠? 다 지어도 되는데 들키지만 마. 들키지만 마.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겪게 되는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영이 우리에게 속삭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 한 번 정도는, 두 번 정도는 누가 알겠어. 교회 가서 기도만 하면 되지. 그죠? 들키지만 마라. 성경에 많은 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험에 드는 예, 혹은 악의 유혹에 빠져나가는 예.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이 됐죠. 그죠?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이 그래서 뭐라고 속삭였어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맑아지리라. 거기에 넘어갔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눈이 맑아지리라. 이 야곱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 그렇죠? 형에게 팔아버렸잖아요. 저도 형님이 계신데 꼭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삼손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나르시스랑 아주 가까웠죠. 자기 교만과 자기애가 너무 컸단 말이에요. 머리도 길고 키도 크고 듬직하고 인기도 많으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게 삼손의 시험에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이었죠.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가룟 유다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왜 팔았습니까? 허영심이 있었어요. 자만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자신의 사람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욕정에 눈이 멀어서 욕망 가운데 특별히 부와 영광의 자리에 있었을 때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눈물 짤 때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인생 문제 해결함을 받고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고 풍성하고 기쁨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가끔 어때요? 기도를 안 할 때가 있다. 그게 다윗이 범했던 오류였단 말이에요. 삶이 풍족해요. 기뻐요. 기도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주님께서 주신 은총이 너무 커요. 바로 그때가 어때요? 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의 수고가 없어서 결국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의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든지 혹은 인생이 너무 잘 풀리고 잘 나가고 심지어 그죠? 주식 대박 나셨습니까? 바로 그러할 때 뭐 하라고요?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삶은 당신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악에서 구원받는 것이지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여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특별히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 감사의 자리에 있을 때, 풍성의 자리에 있을 때 더 기도하여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 이후에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가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끔씩 저는 그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혹은 나의 목적, 나의 야망이 하나님을 끌어들일 때가 저는 있는데 혹시 교우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 무엇을 예수님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목요일 밤이었나요? 기도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들이 나를 잡으려고 옵니다. 십자가의 형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쓴 잔이 내 앞에 놓여져 있는데 옮기실 수만 있다면 뭐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옮겨주세요. 그러나 그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는 무엇이었어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옵소서. 우리 하박국 선지자, 우리가 그런 노래도 우리가 자주 부르는데 주일학교에서 많이 부르잖아요. 어떤 노래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어째요? 다 하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리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내게 없어도 기도했고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없어도 나는 누구로 인하여 기뻐하겠다고요? 하나님. 왜? 하나님께 나의 주권과 나의 모든 뜻을, 나의 야망은 모든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만 나의 뜻을 맞추어 가겠다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축구 얘기하지 말라고 어떤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국 분들 다 축구 좋아하시죠? 이 메시 선수죠. 지금 현존하는 축구 선수 중에서 가장 공을 잘 찬다는 축구 선수잖아요. 카타르 월드컵 기억하십니까? 2002년도, 22년도, 2년 전에 누가 우승했죠? 아르헨티나가 우승했는데 이 친구가, 이 선수가 연장전 들어가서 혹시 보셨습니까? 아주 열순에 땀을 쥐게 하면 연장전에 가서 동점골을 넣었어요. 그것이 나중에 우승까지 이어졌는데 항상 이 친구가 평상시에도 골을 넣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이분이 골 넣는 거 많이 봤기 때문에 월드컵에서도 그 동점골을 연장전에서 넣고 나서 자세히 보니까 정말 자세히 봤어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두 번. 한 번 하고 나서 좀 걸어가다가 두 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누구께 있다고요? 아버지께. 축구 선수의 꿈은 뭐 여러 가지 골을 넣는 거겠죠. 넣든 안 넣든지 간에 어찌하였든 그런 영광의 자리에, 영광의 시간이 임할 때는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존 웨슬리라고 잘 기억하실 겁니다. 감리교를 시작하셨던 분인데 영국에서, 그분이 영국에서 처음 목회자가 되고 사실 여기 노스 아메리카, 여기 미국에도 왔었습니다. 저기 조지아 사바나 지역에 와서 목회를 했는데 목회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줄 알았는데, 내게 목회적 사명을 주신 줄 알았는데 고통 가운데 한 3, 4년 지내다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감리교가 시작되기 전이죠. 그 배 안에서 당시에 한 달 정도 걸렸지 않습니까? 우울하고 디프레스 돼 있는 가운데 배 타고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맞이하게 돼요. 번개가 치고 배가 흔들리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더욱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 마음속에 배까지 흔들리네, 그죠? 나의 인생은 무엇인가? 그렇게 절망 중에 있는데 누구를 본 거예요? 모라비안 교도들을 본 겁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이단이 아닙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모라비아에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면 한국 기독교인이 하려고 하는 것처럼 모라비안 기독교인들이 그 배 안에서 그 풍랑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 바울과 실라처럼, 그죠? 감옥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여 주의 뜻을 이루어 가소서. 그 모습을 보고 존 웨슬리가 회심의 마음, 그래서 세컨드 컨버전이라고 해요. 두 번째 회심을 하고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게 중요한 것이죠. 모든 상황 가운데, 낮아지나 높아지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기도의 자세, 혹은 기도의 목적, 그리고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들에서 오늘 함께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뭐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인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그렇죠, 기도해 나가는 일이죠. 기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하늘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할 수 없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할 수 없는 평화와 안식을 얻고, 그 평화와 안식을 이 고통받는 세상, 전쟁이 많은 세상, 신음하는 세상에 전파하고 소망을 선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줄 믿어요. 그러한 기도 생활은 그런데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습관. 아침, 점심, 저녁, 새벽 기도에도 괜찮고 습관이 된 기도 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아침, 점심 혹은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님, 모든 영광과 권세의 영광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머슬, 그죠? 기도의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딜 가도 그 기도의 근육에 떠나갈까요? 안 떠나갈까요? 안 떠나가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기도를 어떻게 습관으로 형성해 나갈 것인가? 그 얘기는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삶,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는 기도의 삶,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또 다가온 한 주 여러 가지 또 투쟁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삶 가운데서 또 여러분이 열심히 사셔야 되고 저 역시 하나님의 은총에 그죠?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곳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면서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높이 그리고 많이 체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